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을 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그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받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호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작든지 크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야, 정말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엄청난 멸망 그런 것까지 생각 못한다고 하더라도 야, 엄청난 손해를 봤을 것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유익을 얻는구나, 유익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숨 짓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애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시지 않겠다는 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면 맡기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맡겨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책임을 져주신다면 굳이 맡기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맡길 때에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염려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 생애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 생애를 맡깁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런 짐들을 지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온갖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실천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봅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지키기 어렵고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것도 지키기 어렵고 쉬운 분들은 그게 왜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고 그런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은 솔직하게 하루에 식사할 때 그 식사 기도 외에 30분을 기도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석 장 이상씩 성경을 읽겠다. 불을 켜주세요. 석 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실천이 끊임없이 계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할까? 왜 성경을 못 읽을까?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 위에서 기도는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은 그런 면에서 못하는 게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게 많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다 항상 옳고 바르고 참되고 진실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나는 흠이 없다, 빈틈이 없다. 그건 착각이고 사람들 말대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잘해요.
예, 어쨌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녀가 성장을 했는데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효도를 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로 그 자녀들을 키웠다면 성공한 겁니다. 정말.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들이 참 마음에 든다. 참 기쁘다. 좋다.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내 자녀들을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고 그냥 외형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는데 뭐 부모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뭐 그런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것은 자랑하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뭐 대통령이다, 우리 아들은 뭐다 하고 자랑을 하겠지만 그 아드님은 그러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잘 챙기십니까? 생일은 잘 챙기고 뭐는 잘 챙기고 와서 잘 문안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 하면 그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는 모든 면으로 만족스럽다, 기쁘다 생각하면 모든 면으로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녀를 키웠다고 하면 정말 그건 성공 중에 성공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근데 그 자식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자녀들까지도 그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막 책임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거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밥 챙겨줘야죠. 아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공부를 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또 그렇게 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가정은 정말 아름답다. 어떻게 저 두 부부는 저렇게 금술이 좋고 사이가 좋고 행복하고 다정할까? 부럽다. 할 만큼의 그런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되고요. 믿는 사람이 부부 두 사람 다 믿는데 눈만 뜨면 싸우는 거야. 막 고함치고. 옆집에는 안 믿는 집인데 옆집에는 뭐 여보하고 뭐 사랑이 쏟아지고 깨가 쏟아지는 웃음소리가 막 피어나는데 이 집은 믿는 집인데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막 눈만 뜨면 뭐 쟁반 날라다니는 소리에다가 막 그런 거 아니면 막 그냥 막 고성 막 욕설 그러면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부도 안 믿는 가정보다도 믿음의 가정의 부부는 더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돼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그런 부부가 되어서야 우리 부인이 최고다. 우리 신랑이 최고다. 어디 가서든지 그 신랑 자랑하라. 제가 요즘 아주머니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아주머니들을 만나는데 한 분이 보면 신랑이 그렇게 좋아요. 자기 신랑 이름을 말을 해요. 우리 무슨 씨, 우리 무슨 씨. 나이는 60이 넘었어요. 근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우리 무슨 씨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슨 씨, 우리 무슨 씨, 우리 무슨 씨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꼭 해야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서로 그러면 그 가정은 주변의 이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쏟아야 할 사랑을 다 쏟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은혜 생활한다고 그냥 자식들 팽개치고 그냥 먹든지 뭐 집이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청소가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그냥 복음의 일만 하면 돼.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집의 자녀는 자녀들도 좀 깔끔해야 되고 우리 이런 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회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사랑을 주지 못하고 관심을 쏟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는 부모라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맡기신 그 생명을 내가 소홀히 대하고 소홀히 관리하고 소홀히 양육을 했구나. 그래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도 저는 마음이 찔립니다. 왜? 지금도 그렇게 잘하는 자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상당히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잘해주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심부름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보일러가 없는 시대니까 산에 가서 그 나무 해다가 그 땔감 만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땔감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도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해서 그걸 잘라서 장작을 패서 땔감을 준비하고 소풍을 가도 저는 돈 주세요 소풍 갑니다. 그래 보지 않았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도 다른 친구들 다 가는데 수학여행 보내주세요. 저는 때를 써본 일도 없고 저는 수학여행도 안 갔습니다.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가도
수학여행 안 간 사람은 수학여행 안 간 것만 해도 속이 상한데요. 학교 가서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뭘 하면 반찬을 만든다. 뭐 마늘을 깐다. 뭘 한다. 그러면 부지런히 옆에 앉아서 도와줍니다. 또 돈을 벌 때도요. 돈을 벌어서 번 돈을 저는 그냥 월급제 다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생각하기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해서도 분가를 하기 전까지는 받은 월급을 제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그만하면 효자 됐잖아요. 그죠? 딴에는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효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효자가 아니구나. 효자 같으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고 바르게 공경하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믿음의 사람이 불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집 자식 저거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집사라도 소용없고 장로라도 소용없고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악한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회개를 해야 되고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는 회개를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저 가정은 정말 아름답다. 저 가정은 정말 좋다. 부럽다. 할 만큼 그런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부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힘을 써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되어져. 그런데 이것이 어렵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다양한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나 고민거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녀를 내가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애를 쓰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집 짓기로 생각하고 자본과 뭐가 돼서 치우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허락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도중에 짓지 못하게 되거나 다 지었어도 또 무슨 일로 허물어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예를 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우는데 못 세우게 되거나 세웠는데 무너지거나 잘 세워서 안 무너지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거나 그래야 헛된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 밀려온다. 나팔 불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적군은 적은 군사의 숫자로 봐도 나는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때에는 많은 군사로 적은 군사에게 패전을 했고요. 쳐들어오는 적군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 같다는 이 말은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런데 메뚜기 떼의 그 피해를 본다고 하는 가끔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메뚜기 떼 몰려다닌 것 보면 컴컴하다고 할 만큼 그냥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군사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키실 때에는 그들이 적은 이쪽을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을 다 격파하는,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기드온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으로 미디안을, 그리고 미디안의 그런 동맹군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 그것도 실제로는 싸우지도 않고라고 해도 됩니다. 첫 전투가 나중에는 이제 쫓아가면서 사실은 그거는 뒤에 가면서 도륙하고 학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정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 바쁜데 쫓아가면서 죽이는 거니까. 근데 첫 전투는 그냥 기드온의 군사 300명은 불 들고 그냥 나팔 불고 있으면 적군들이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 갖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맞습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군사 시설과 그런 어떤 장비들, 무기들 뭐 준비해 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거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것이 어때요? 집을 세우는 것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눕습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이 없어가지고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찍 깨고 늦게 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면 그 누구도 그가 복되어지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께서 이렇게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선포한 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만다.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내가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세우려고 애를 써도 절대 세워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 그러나 사람이 세우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것. 자기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 지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얼른 가져가겠죠. 누군가가 내가 돈다발을 그냥 길거리 던져놓고 어떤 CCTV도 없는 저런 길거리다가 돈다발을 던져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 전혀 신경을 안 썼어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 사람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저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그 계획을 기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이 다 헛된 것이다. 수고 안 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수고는 하지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이렇게 키우시는데,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좀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회개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떨쳐야 됩니다.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행위, 이 삶이 진노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 그냥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별로 감동이 안 오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별로 감동 안 오죠. 그런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다. 이방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멸망할 불신자를 나타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이것을 벗어 던지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먹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그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요? 직장 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을 무슨 목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운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전도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곳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난잡한 말, 난잡한 행동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갑시다.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수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게 맡겨진 학생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교사는 믿지 않는 교사들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다른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는데 하지 말라는 의식주 염려를 우리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가?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집을 세워봐라. 내가 세우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세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라. 그게 지켜지나? 안 지켜진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50그릇을 기르려고 갔는데 20그릇 밖에는 안 되고 이만큼을 소망하고 갔지만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될 것이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주머니에 넣어오니까 참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구멍이 떨어져요. 구멍이 집에 오니까 하나도 없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월급을 받아서 이거 뭡니까? 소매치기도 안 당하려고 탁 꺼내나 안주머니 탁 넣고 탁 왔는데 그 안주머니 밑에가 꽁 뚫려가지고 떨어져. 집에 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내가 풀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잘 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고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고민했다고 하면 롯과 갈라질 때요, 좋은 땅 택해서 갑니다. 네 조카잖아, 네 젊었잖아. 삼촌한테 양보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가 택해. 나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간다. 롯이 좋은 것을 택해버립니다. 자기는 황무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가사는 점점 늘어납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기둥이 하나의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그거 하나님께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에서
이만큼이 되게 하시는 것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자, 하나님은 땅 한 평에서 쌀 100가마를 추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실 수 있죠. 믿어집니까? 아닐걸요. 아멘 하지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한 평에서 쌀 100가마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몇 단으로 쫙 해가지고 탑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한 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개입해서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이 되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나에게 맡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염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좀 편하게 사십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게 왜 편합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불면증이 없도록 잠을 주시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잠 잘 자는 것도 은혜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자는데 야, 이 사람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눕는 건 제가 먼저 누웠어요. 저는 잠을 못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추워 그러더니 머리를 딱 댔는데 불과 10초 만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머리를 딱 댔는데 금방 댔는데 아 추워 하면서 이불 딱 이고 금방 누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숨소리가 이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코를 다랑다랑 진짜 코를 골기 시작한 1분 만에. 아마 눕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잠들 수가 있나? 와, 놀랍다. 복 받은 거예요. 그런 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생에게 중요한 휴식입니다.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휴식, 안식을 누려도 하나님 은혜로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찬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